오늘 본문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5장에 접어들어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목회적인 그런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배우는 진리의 말씀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으로만 끝나는 그런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이것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로마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누리라. 당신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사실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이렇게 와닿게, 우리 마음에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가장 부합한 표현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답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된 담을 제거해 주셔서 아버지께 연락되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받아가지고 다 이방 나라 가서 탕진해버리고 죄짓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탕자의 그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멀찌감치서 아버지가 미리 보고 있다가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와 함께 엄청난 그 잔치를 벌여주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굉장히 시기가 나고 화가 잔뜩 난 한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탕자의 그 맏형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맏형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그 맏형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아버지께로, 아버지 자체로, 그 아버지께 자기가 속해 있다라는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자기가 사랑받는 증거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게 보여지는 그런 물증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인격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있는 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한 나의 엄청난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네가 장자라면 네가 그것을 일일이 다 소진하지 않고 너에게 다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장감, 불신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려는 그런 유혹을 버리고, 그런 이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믿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또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낀다, 만족을 누린다라는 표현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초조해져요. 결핍이 되어 있으면 초조해집니다. 근데 배가 적당하게 불러지고 만족이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죠. 영적으로도 결핍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떠나서 늘 결핍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가 있게 되죠. 그러나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삶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만족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땅을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산도 늘어났고 조카 롯의 가산도 늘어났어요. 근데 둘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경이 좁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로 갈라서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러면은 좋은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내가 영적 장자야, 그러면서 좋은 땅은 내가 차지해야 돼, 너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눈으로 보고 좋은 땅 골라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나는 네가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나는 너의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 땅, 굉장히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지만 그것은 타락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땅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확증,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동서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히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런 물질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게 결핍의 증상입니다. 내 안에 뺏길까봐 겁나고, 남들보다 소유 못할까봐 겁나고, 내가 뒤처지는 거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 흠잡아야 되고 깎아내려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 다른 사람 상처만 주고 자기도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핍의 증상이에요. 그러나 만족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 3장 12절에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행동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만족,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삶의 여유가 생기고 쫓기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혀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완전한 구원의 영광, 그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어느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원한 것,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그것을 알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고 싶으시거든. 항상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그런 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물질을 주신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린 청직이라고요. 그럼 내가 청지기답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지금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합당한가, 옳은가를 생각하며 항상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행하고 어떤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국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이것이 떳떳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인지 그것을 체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고 싶다면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주님이 과연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주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이 모습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끝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환난은 비통함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종국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시간차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종국 죽음이라는 지점을 통해서 영원한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잘 믿는데도 분명히 환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환난과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왜 오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가, 세상으로부터,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이면에는,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이 땅의 주도권이 잠시 잠깐 사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환경을 조장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극심한 환난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왜 나만이냐고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옷벗김 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세상과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된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환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해서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진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생이 있지만 그 고생으로 환난을 그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땅에서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행이 그 환난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정도 심판을 받는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먼저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확증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주 경미한 것이요, 그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꽃과 같은 대목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막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환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망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멸망하라고. 그런데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망하라고 환난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이 주는 환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의도한 것과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보석을 빚어내시는데, 한 가지 보석을 빚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개가 여러분 그 모래를 품고 있으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조개에게는 아픔이지만 그것이 오래 성숙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품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사탄은 망하라고 준 연단인데, 환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빚어내시는,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성도 안에서 인내가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셔서 이 환난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환난을 주었던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그 인내로서 견디고
그 신앙함,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견뎠던 그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 마침내 사단과 세상을 꾸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광스러운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이기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세상을 꾸짖게 하시고 정죄하시는, 봐라! 여기 나의 종을 보았느냐? 이 종은 너희가 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온 이자들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마침내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인내한 성도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합니다. 그것은 증거로 빚어진 신앙적인 인격, 신앙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숱한 환난과 역경을 저희 교회가 목회를,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겨왔는데, 여지껏 저희 아내가 암투병 하는 그고 제가 그냥 개척 목회만 도저히 우리 교회의 그 규모나 사이즈로 교회 운영이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일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12시간 동안 꼬박 서서 일을 합니다. 한번 앉아볼 그런 틈도, 밥 먹을 때 외에는 앉아볼 틈도 없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러실까? 목회를 하라는 뜻일까? 접으라는 뜻일까? 이런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경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창고와 물품 정리하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정리하면서도 하나하나 손질하고 닦으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 매장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고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절대 목사인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절대 전도하지 말라는 언약을 이제 약속을 맺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지발로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뭐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 주변에도 누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제가 말꼬리를 이어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이제 전도를 계속 하는 거죠. 사장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거리 전도를 수년을 해왔는데 멀쩡한 청년을 길거리에서 붙잡아 세우고 5분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복음을 너무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있지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거룩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사장님을 개종시켜가지고,
사장님을 바꾸면 거기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연결 그 사장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 사장님은 목사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하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또 목사라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 또 조심조심 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창고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음악이 계속 틀어져 나와요. 근데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수도원 같이 일하는 그 시간 내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제가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늘 수없이 가르쳐 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일터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는지 제가 말로만 풀어놓는 목사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에서 돌아오면은 저에게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모임도 교회가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에 올인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순탄한 목사 만나서 결혼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심경을 물어보니까 뭐 아내도 사실 그렇게 성격이 만만치는 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빚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정말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요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역경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그 고백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열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빚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하고 있구나. 감사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면 반드시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성도들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연단은 4절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치하의 다니엘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더 선명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바벨론의 통치가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공고해질수록 다니엘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연단이 깊어지면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치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장에서 계속 세상 노래가 틀어져 나오는데,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노래의 가사가 더 현란한 그 사운드로 바뀌었을 뿐이지 노래 가사가 똑같아요. 하나같이. 누가 날 떠나버렸네, 맨 사랑 실현해가지고 술 마시고 오늘 취했는데 그 기분 그녀가 알아줄까, 맨날 이따위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좀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그러니까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고 주구장창 잘 살겠다고,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고 모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노래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 늘 생각하는 것이
뭐 먹고 살까? 어떤 여자 만날까? 어떤 남자 만날까? 그녀가 나를 떠났네? 헤어졌네? 외롭네? 주구장창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노래가 막 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내 심령 속에 더 막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 막 하나님께 더 달려가고 싶고, 저는 오히려 제가 나가보니까 수요일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갈증이 더해가니까, 세상의 홍수가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드니까 주일이 막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홍수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담비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솔직히 뭐 씹은 표정으로 나오시는 분들 난 이해가 안 가요.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예배에 나와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갈증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 그 갈증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그 갈증 때문에 헛된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당하고 위축된 성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환난당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전도 한번 못 해보는 그 입술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환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 예수 믿었어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니까 그 소망 안에서 영적인 고결함,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